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전파건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그 여정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현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교회 장로, 즉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다 기억했던 것처럼 바울은 두라노 서원이라는 것을 열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의 작은 도시로 파송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이는 교회 장로들은 그때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서 에베소 주변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나아갔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던 사역자들을 따로 불러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에 대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혹여나 자신과 관련된 다른 소문들과 그런 결정들로 인하여 여러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 소문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19절부터를 보면 바울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각종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전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어떤 한순간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태생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원래 12사도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에베소에서 당신을 섬겼던 그 삶을 보아라. 그 삶을 보면 지금 나의 대적자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소문,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공격 속에서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성령께 매여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 도착지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이끄실 때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나를 그냥 그저 아무 고난 없는 곳에 지금 이 순간에 이끄는 것보다 환난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기에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요. 24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24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제일 마지막이었던 공생애의 마지막 시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길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여정도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 안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잘됨만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그 앞에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고난이 내 앞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과 믿음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확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이 자신을 통해 일어나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정말로 은혜가 되는 사건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앞을 막아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부담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미 여러분은 그런 길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셨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지금 내 자신을 만들어 내었다는 간증이고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예수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